빌립보 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도울 때 자기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착한 선한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한 심성 때문에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분별 없이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 왜? 사람이 워낙 좋으니까, 사람들이 워낙 착하니까, 이런 착한 심성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제 이 교회 또 이렇게 회당 이런 곳에 순회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생계를 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한다는 또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을 이제 빙자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하면 좋은데 왜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잘 분별을 하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워낙 좋으니까 착하니까 이런 걸 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잘못하다가는 도와준 게 거짓 교사나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바울에게는 약간 좀 노심초사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이게 이단에 빠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뭐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뭐 좋은 성경 공부 있다, 또 뭐 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워낙 착하고 또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분별을 못하고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참 그것을 받는 또 상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 사랑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은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이 참 풍성해 순수하고 사랑이 많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라 이게 사랑. 그 사랑이 많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참 너무 귀한 일이고 끝까지 이 사랑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이 사랑만 있어서는 이게 속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너희가 이 사랑에 뭘 더해야 되냐면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은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계속 하는 것이고 사랑은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깊어져 가야 되고 사랑은 풍성해져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랑에 꼭 더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과 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한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막 아무 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된 그런 그 지식이 기반이 된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때도 이렇게 막 무작정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많은 거짓 분별해 보라. 왜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덮어놓고 이렇게 막 누구 도와준다고 하다가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런 돕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한 그런 기초를 가진 그런 기반을 가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또 총명이 나오죠. 총명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이제 지각적인 통찰력과 도덕적인 분별력이 결합된 그러니까 이게 아주 통찰력이 이것도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교회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이게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분별력이 없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많아지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만 그 사랑이 오래 갈 수 있고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랑의 세 가지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총명이고 그리고 또요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럼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한 다음에 가장 최고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있다면 양과 염소를 분별을 해야죠. 그런데 양들 가운데서도 최고로 좋은 양, 그게 뭔지를 또 분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기반이 된 사랑이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에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너무 속기 쉽다 이거예요. 너무 잘못 빗나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이게 그냥 좋은 마음, 그냥 이렇게 좋은 마음만은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게 반드시 지식을 겸비해야 된다. 총명을 겸비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그래 끝까지 감당을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죠? 분별력을 잘 갖춰야 된다. 그래서 온전하게 속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잘 갖춰야 된다. 또 이제 나옵니다. 또 이제 기도한 게 뭐냐면 또 이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번 시작하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이 진실해야 돼. 근데 이 진실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뭐 솔직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뭘 의미하냐면 태양으로 테스트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도자기를 구우면, 사람들이 이제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우면 이거를 빨리 꺼내서도 안 되고 늦게 꺼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도자기에 미세한 실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도공은 그것을 이렇게 들어서 햇빛에 비춰보고 그 실금이 가 있으면은 그거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실하지 않은 도공들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왁스를 칠하거나 바다를 칠해가지고 싹 이렇게 감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자기를 그냥 똑같은 가격에 파는데,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물건이나 이게 진짜라 그러는데 진짜인 것을 확인을 하잖아요.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태양을 이렇게 비추어보고 그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그 진실한 데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혹, 신앙 안에서도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얘기하지만 뭐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은데, 그 보고 해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 좋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좋아서 좋은 건지, 그게 진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깊이 온전하게 세워가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좋은 이 사랑의 감정이, 이 사랑이, 이 은사가 계속해서 잘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것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 진실이라는 부분이 놓쳐지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분별력 없는 사람은 오염되기가 쉽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것이 우리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정말 내 신앙생활을 마칠 때,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우리 각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실족하고 중간에 놓쳐버리고 상처받고, 응?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끝까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도 해보지만은 얼마나 사람 시험이 많고 환경에 대한 시험이 많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한때는 너무 좋았다가도 또 얼마나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약해질 수 있는지, 이게 얼마나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잘 가서 열매를 풍성하게, 의의 열매를 맺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보면은 이 복음을 들고 지금 이렇게 갔는데, 우리 고린도 우리 후서를 묵상하지만 그 성도들에게 그 막 오해를 받고 또 그를 공격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도 너희 마음을 넓혀라. 나도 내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자기 마음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잘 추스려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보면은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떠날 때에도 그 사랑을, 자기를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그 얼마나 그 사랑이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었다면 그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돌아와서 또 더 놀랍게 세워질 것이다. 네가 지금은 나를 부인하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나를 더 영화롭게 하라. 이거는 뭐냐면 깊은 통찰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습만 보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오래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얘가 지금은 사춘기를 겪고 있지만은, 얘가 지금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거를 극복하면 나중에는 잘 클 것이다. 이걸 기대를 하고, 그리고 부모가 참아내는 거잖아요. 부모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부모가 그거를 분별을 못하면 이게 싸우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런 걸 잘 분별해내면 어떻게 해요? 참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춘기를 여러분 겪는 사람들도 꽤 많아. 그런 과정 없이 그의 사람이 성숙해 가는 게 아니라, 한때는 막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은 것들 보이지만 이게 언제 또 무너질지, 언제 또 실족을 할지, 돌고래처럼 그냥 물에 차와가지고 나 봐라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막 은혜 받아서 막 하는데 어느 순간 또 폭 들어가가지고 안 보여. 그렇죠? 한참 안 보여. 그래서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보면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면 아주 또 논리적이고 또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이렇게 따지기 이런 건 또 사랑이 또 부족해요. 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또 이런 어떤 분별력이 부족할 수 있고, 기도는 또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있는 건 또 별로 관심이 여러분 없고, 또 말씀은 있는데 또 기도는 또 안 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전도는 또 열심히 하는데 안에서 덕을 또 못 세우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영적인 균형을 가져야 돼요. 균형이 있는 신앙. 이 영양이 결핍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자랄 때 영양소가 골고루 가야지, 영양소가 결핍이 되어지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면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주신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과 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뭐가 최고로 좋은지를 잘 분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끝까지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이 이제 세상을 다 살아봤잖아요. 뭐 교회를 믿기 전에, 신앙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뭐 절에도 다닐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걸 믿을 수 있고 다 이렇게 믿어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믿어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를 새 피조물 삼아가지고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교회 다니겠다. 내가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제일 좋은 것을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가장 좋은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딱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결단을 딱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더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는 뭡니까? 이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5년 전, 10년 전, 아니 1년 전보다 다 주님을 사랑하는, 내 구주 예수를 다 사랑하는, 그래서 이전에 사랑하던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 이 사랑을 키워가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정말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정말 주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는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혀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전에 없었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분별력을 동원을 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이제는 선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이사 와서 교회를 선정할 때 그냥 뭐 아무 교회나 선정을 하겠어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춘천 안에서만 해도 몇백 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다녀야 될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앞에 있기 때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서울대학이 멀다고 안 갑니까? 해외에 있는 뭐 좋은 대학이 멀다고 안 가나요? 돈을 들여서라도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름 고민하고, 내가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이제는 그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전보다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함께 교회의 지체에 이루고 있는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또 그들을 향해서 섬김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해 나아갈 때, 그때 의의 열매들이 가득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제 하다 보면, 이 교회론이라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구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자기의 어떤 소속감, 그렇죠? 우리가 군인들이 자기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군단에, 사단에, 연대에, 대대에, 소대까지 자기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이 싸울 수 있지,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갖추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이 세상을 거스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 분명한 이 자기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그 노래로 주님을 다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아울러서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다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기도하는, 그래서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나 혼자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할 때, 그때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 세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그 사랑을 다
풍성하게 하는데 그 사랑이 지식과 청명과 분별력을 잘 갖추고 그리고 진실하여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계속 가면 반드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게 항상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게 한 번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이런 균형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장성해 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역사를 펼쳐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린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돼서 우리 교회 한성도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로 이렇게 균형 잡힌 성도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것이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나의 영적인 전적 기지가 분명히 다져질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때로는 지치고 상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보급받아가지고 다시 또 나아가고 거기서 또 싸우고 또 세상 가운데서 또 감당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그래서 다시 또 가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더 강성해지고 점점 더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저도 이걸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새벽에도 막 보면은 저도 막 몇 번씩 깨요. 네. 특별히 새벽기도 하면 더 또 이렇게 긴장이 돼가지고 네. 몇 번씩 막 깨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네. 잠깐만 더 묻혀야 되겠다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 이 바울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구하면서 이 새벽을 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갖고 있는 아주 귀한 보배 같은 이 은혜를 우리가 이번에 하여간 깊이 있게 우리가 이걸 다루면서 21일 동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아마 은혜의 깊은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해주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